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1장은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있으니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눈이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성가대가 없어서 찬양을 못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으로 같이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네, 샬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서로 샬롬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라. 건강한 영성, 영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매력이 있죠. 어떤 사람, 참 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매력은 향기와 같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꽃을 좋아하는데, 이 장미의 그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장미의 말뜻은 뭐죠? 이렇게 사랑이죠. 사람들마다 이러한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이것은 독특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인 것이죠. 우리 사모가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말을 참 우아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우아한 여인이라고, 우아한 사람의 매력이 있다고 그렇게 듣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매력이 있죠. 누구나가 이런 매력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매력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바로 영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영성이 갖고 있는데 저런 사람마다 색깔이 다 틀리고 영성의 그러한 표현이 다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나는 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는 영성이 없는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을 잘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영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성.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빛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영성. 빛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빛의 영성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거죠. 빛은 무엇이죠? 빛은 밝은 빛을 내죠. 빛은 사실은 밝은 것보다도 빛 그 자체가 밝죠. 예.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두웠던 그 모든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밝게 비추는 것, 이것이 빛의 영성이죠. 빛의 매력이죠. 예, 어두깜깜한 것. 드라큘라 백작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지요.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마귀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처럼 빛의 영성, 이것은 밝은 면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참 이쁜데 이 둘째가 회의를 가죠. 국문과인데, 국어교육학과인데 관련된 회의를 가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가 봐요. 어쩜 그렇게 밝으냐고,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똑똑하냐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밝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빛의 영성이라는 것은 어두워서 사물을 보지 못했을 때
밝게 비추어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빛의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빛의 영성은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빛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한 행위. 빛의 영성은 착한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꼭 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선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선하다고 반드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착한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착한 영성,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십계명에서 이 말씀이 또 적용되는데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배 시간에는 무엇을 마시거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착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 만나서 가족만 또 가족끼리도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는 것, 찾아가는 것, 얘기하는 것을 잘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언택트 시대인 것이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하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성은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실은 좋아하는 성격이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부터도 이렇게 낯선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어색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의 조별로 이렇게 구성해서 조별 모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린 기질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기질이 막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나서서 먼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열 때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2001년도 일본의 JR 역인 스노 쿠보역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철로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철로에 이제 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한국인 청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고 올려놨는데 열차가 지나가서 그 한국인 유학생을 치어서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수연 씨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이때 있고 똑같이 2006년도에 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이 이 철로에 떨어졌는데 또 한국인 유학생이
그 사람을 구해서 살렸던, 이때는 그 살린 사람도 죽진 않았어요. 신현구라는 분인데 이렇게 똑같은 역에서, 똑같은 시노쿠브 역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요.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현구 씨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선배였던 이수연 씨의 그 용기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저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 인터뷰를 본 것을 기억납니다. 착한 영성, 이수연 씨나 신원구 씨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이러한 빛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입니다. 눈. 우리의 눈이 이 착한 영성, 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몸의 기관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눈을 잘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눈을 잘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모인데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읽습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처럼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이것은 곧 이 눈 자체가 우리의 영성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죠. 눈을 보는 눈, 이 눈의 영성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수준이 결정된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죠.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을 자주 보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이 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마법에 걸린 왕이 나옵니다. 원래 이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갑자기 악한 마법사의 주문에 걸려서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눈이 갑자기 동태물과 같이 하얗게 되면서 그 눈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왕은 이제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마법사의 주문에 따라서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나라에 큰 잘못된 것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선한 눈이 악한 눈이 됐을 때는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사울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악신의 영에 들려서 그가 눈이 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눈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눈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눈이 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해주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이 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의 증거이죠. 건강하지 않는 영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욕심과 탐욕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그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첫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한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사랑하고 또 다른 악한 것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또 좋은 차를 탈까? 좋은 옷을 입을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이 세 가지를 이렇게 탐한다고 하죠. 첫째는 옷이고, 두 번째는 귀금속이고, 세 번째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좋은 그릇들을 막 모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탐욕과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흐리게 되어서 동태에 썩은 눈깔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갖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얻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영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영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시고 나의 영성은 무엇일까? 나의 영성의 수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영성이 나의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그냥 놔두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영성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고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 경작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땅에 숨겨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왔을 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영성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훈련,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걸 영어로 홀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구별된다는 뜻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일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는 것. 그러므로 거룩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훈련의
목적인 무엇은 뭐냐면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가끔씩 한번 시험해 봐야 되죠.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산성 용액에다가 넣으면 빨갛게 변하고 알칼리 용액에 넣으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저 용액이 먹어도 되는지 악한 용액인지 더러운 용액인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려고 그러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넣어서 색깔을 보게 되면 그 산성의 그 용액의 성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지표가 있는데 내 영성이 건강한지 내 영성이 참 바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 꼭대기에 내 영성이 있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영성의 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강이죠, 평강.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충만하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평강이 없어요. 내 삶에 평안함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불안해요. 우울증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 의심이 가득해요. 내일이면 어떻게 살지?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은 뭘 먹지? 내가 지금 온전한 직장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나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단단하면, 우리 영성이 단단하면 어떠한 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요. 그 사람에게 착한 말을 하게 되고요.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저주와 우울과 비자신감과 자랑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영성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집니다.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죠.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도 금세 상대방의 그 수준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이런 샬롬의 그러한 좋은 이 평강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빈말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향한 마음, 아내를, 남편을 향한 마음, 또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 그런 사랑의 마음이 풍부하다면, 그런 풍부한 마음들을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정신병자 외에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기에게 참된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에게 싫어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밖에 못하는지, 왜 저런 말을 못하는지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건강한 영성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훈련이 우리는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영성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이런 공원이 있는데 항상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잡초와 그리고
좋은 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잡초를 그냥 놔둬요.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면서 저것이 바로 나의 마음 상태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잡초나 악한 것이나 이런 가라지들을 우리가 뽑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해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인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우리 교회가 서로 후원하고 있는 지호 선교회 캠프를 어저께 이틀 동안 했죠. 금요일 저녁부터 하면서 이 지호 선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지호 선교회 후원들은 이 예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GEMC를 드리고 Early Morning Chapel, 그다음에 아침에 GMC, Good Morning Chapel, 저녁에 GEC, Good Evening Chapel. 이 세 번의 예배를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10년 3650일 매일 드립니다. 이것을 드릴 때 참 대단한 선교회구나. 그런데 그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 영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을 때 이러한 영성이 흘러나오고 기름 부으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좋은 영성, 착한 영성,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곧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벗어나 버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간혹 할 수 있으면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번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꺼려하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삶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영성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말이나 등경 아래에 놓지 아니하고 말 위에 등경 위에 두면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쫙 비추는 것이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겠죠.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은 사탄 그러한 마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위대한 사명이고 그러한 사명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착한 영성, 건강한 영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착한 영성,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계신 은사가 오늘도 착한 영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뜰을 위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